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후반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후반에서 24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 중에서 지금 이제 탕자의 비유를 하는데요. 지난 주는 이제 둘째 아들 편. 그래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 아버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없어서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아들 쪽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지난주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자기가 꿈꿨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죠. 나름 꿈을 꿨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흉년까지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삶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끝까지 붙잡고 고수합니다. 그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죠. 그래서 자기 지인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하나 얻는데 그 일자리가 돼지 사육자야.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어. 다시 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쥐염 열매,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이 가뭄과 이 흉년 속에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인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차례까지 오질 않아. 비로소 그때 그가 깨달았게 되지요. 여기서가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한 게 뭐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한 곳이었는지, 얼마나 풍족한 곳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반전이 있으려면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 더 대단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의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을 찾고 여전히 내가 아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찾아가 헤매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의 삶의 반전은 어디 있느냐? 회개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돌아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짓을 하고 왔기 때문에 가는 길에 가다가 맨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동네 사람한테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온갖 조롱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쉽지 않아요. 내 길을 멀리 떠나면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한참 가야 되잖아요. 우리 습관이라는 게요, 참 왜 어렵냐면 내 옛 고집이 완전히 뿌리를 박아서 그래요. 내 아집, 내 고집, 내 선입관. 아니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이 토로스 라운드업에서 A3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잘 이렇게 해서 교회 쪽으로 이렇게 꺾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냥 가다 자연스럽게 교회 이쪽으로. 그럼 다시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참 그 습관이라는 게 정신만 딱 놓치면 내 몸에 배웠던 그 방법을 막 찾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도 그 돌아가는 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냥 가서 아버지 앞에 그냥 넙죽 절하고, 나는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도 말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종도 급이 있다고. 예. 제일 바닥급, 예. 그걸로 나를 좀 쳐달라. 이런 각오 없이는 이 길을 못 가요.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전에 내 그 성격, 성품, 내 감정, 세상 말로 내 성질머리, 이걸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막 찾도록 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주 우리 신년성이 가는데 무슨 놀러 가고 이걸로 들다가더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주실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오시는 목사님들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가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간 분들을 위해서 잘 갔다 오겠지가 아니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올 한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아직 거리도 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 본문을 봤을 때 아버지가 늘 하셨던 건 뭐냐면 아들이 언제 오나 늘 그게 그 아버지의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짓을 하고 간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올 때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화해하지 않고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오면 심하면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율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돌로 죽여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가 먼저 발견해야 돼, 다른 동네 사람보다. 그러니까 늘 보면서 뭐 지붕에 올라갔든 뭐 어디 망대에 올라갔든 이놈의 자식이 언제 오나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저 멀리 있을 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놈이 어떤 짓을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인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근데 이 당시 유대의 통념상 그 당시에요 어른이 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 지금 막 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근데 그때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양반이 어디 비가 와도 천천히 이렇게 맞을 건 다 맞으면서 뭐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 뭐 물론 옷 자체도 위에서부터 통짜라 뛸 수도 없어요. 뛰었다간 자빠져.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뛰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통념상 이 체면 문화가 여기도 굉장히 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갔다는 거는 재산이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체면이 동네에서 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때나 이 중동에서 그 가장의 그 체면은 생명보다 중요해요. 그 체면이 자기 집안에 어떠한 체면이 깎이고 집안이 망신을 당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체면이고 뭐고 없어. 이 아버지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무의식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근데 여기서 달리다라는 거죠. 여기다 달렸다, 달려가 이렇게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조깅 이렇게 걷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는요, 그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가 100m 뛰는 선수도 있죠. 해가지고 그냥 팍 그 달리다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서 9장 24절에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여기서 달릴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육상 선수만큼 뛰었다는 거예요. 보고 천천히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먼지 나도록 이렇게. 이거 여기 보니까 저희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우리 둘째 제 동생을 뛰고 그냥 여기 모시 옆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옆에 이렇게 찔려서 눈 옆에 저를 가서 형 고구마 먹어라 가서 불러와 하다가 문지방에 자빠져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뛰는 그 뛴, 무사인 볼트보다 조금 느릴만. 와, 제가 못 쫓아갔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텐데 저도 꽤 빨랐어요. 운동회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은 제가 다 휩쓸었어. 장거리든 단거리든. 중고등학교 때는요, 그 1000m 그거 있잖아요. 다른 애 것까지 띄워줬어. 점수 걔가 잘 받아야 된대. 뛰고도 또 뛰어도 1등이야 저는. 근데 제가 못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걸 한 요 부분만 나오면 우리 어머니가 저 마음으로 뛰셨겠다. 그 보건소를 향해서 그렇게 뛰시는 그 어머니. 저는 그 어머니가 슬리퍼, 그때 쓰레빠라고 그랬어요. 그 초록색 이렇게 파란색인가 이렇게 쓰긴. 그거 저는 이게 주워가고 같이 뛰고 엄마 신발. 지금 아버지가 그 마음이에요. 그 정도로 뛴 거. 근데 여기서 치근이 여기는요 어떤 거냐면 여기 그 간절하다 있잖아요. 이 창자가 끊어진다 뭐 이런 거. 간절한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얼만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가 얼만큼 그 간절함이 여기 묻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러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주님 앞에 온 거잖아요. 헤매이시면 안 돼. 정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간절하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신 뭐 땀들 보면 저 아저씨가 왜 저러지 뭐 이럴 거 있고 저분이 왜 저렇게 그 사회적인 위신이나 체면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오로지 그 아버지 눈에는 그 아들이야. 그 아들을 향해서 그냥 지금 달려가고 그냥 그 안에 그냥 매일매일 그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 너 언제 올래? 좀 제발 좀 와라. 그 마음인 거죠. 가서 어떻게 목을 안고 그냥. 여러분 한번 그 탕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멀끔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돼지 키우다가 뭐 하다가 뭐 그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무슨 옷을 씻고 그래요. 그냥 그 옆에서 같이 자다가 막 지난주 목요일 날 커피바 저 목요일 날 커피바 담당하잖아요. 제가 서빙도 하고 막 이렇게 거기서 셀 모임 어느 셀 모임 할 때 제가 커피도 갖다 줘 이렇게 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한 분이 오셨어요. 아저씨가 다 오시더니 그래서 커피 있어서 달래 그래서 줬어요. 근데 또 이제 거기 있는 빵을 이렇게 보더니 이건 풀이니 그래서 갑자기 딱 봤는데 돈이 없으실 분 같아요. 왜냐면 홈리스 분이시라. 그래서 프리라고 했더니 4개인가 5개를 갖고 가셔. 그리고 막 드시더니 갑자기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서 깜짝 놀라서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버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계신 동안 냄새가 향기가 우와 와우 그 생각이 났어요. 탕자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뭘 단장을 하고 뭐 이거 언제 와? 그냥 그 가뭄에 물이 어디 있어요? 흉년이 무슨 물이 어디야? 그냥. 근데 그 아버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냄새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세상적 난 인간적으로 죄성으로 냄새나고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그런 인생이지라 전혀 상관없어요.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려나?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냄새나도, 어떠한 몰골이어도,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이래도 안 그러겠어요? 그 홈리스 되신 분, 그 엄마는 그 아들을 그냥 안 하겠어요? 바로 그건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나에게 어떻게 하든 뭐 하든 그거에 맞게 내가 대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대워도 어떻게 하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와서 목가지도에 입을 맞췄다. 이건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단어는 거듭되는 계속의 입맞춤이에요. 또한 이 입맞춤 속에는 용서와 용납함이 여기 있어요. 받아들인다. 그래서 사무엘아,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그 아들과 이제 이 왕이 이제 이 다윗 왕이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이제 가서 그 앞에 이제 죽을 죄를 지은 거야, 압살롬이. 그래서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용서와 용납함, 받아들임,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어떠한 무슨 짓을 했든, 내 마음에 대못을 박았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용납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또한 이 입맞춤 속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누가복음 7장 45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 한 여인이 향유를 주님의 붓고 다리에 붓고 막 입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 입 맞출 때 어떻게 해요? 그 네 발에 입 맞출 때 그 여인이 그치지 않고 계속 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발이 더럽냐 안 좋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마음. 그러니까 주님은 너는 그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뭐 입 맞추긴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입 맞추는 요 단어하고요, 요 밑에 그 여인이 입 맞추기를 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위에 단어는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오셨습니까? 이 정도 인사. 근데 뒤에 인사는 너무 반가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입맞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맞이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근데 그 여인은 그 마음의 중심이 절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입맞춤을 한 거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렇죠. 뭐 직분을 받았으니까, 또 내가 이 교회 또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감당이 아니라 그냥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해서 그 사랑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나는 기꺼이 하는 사랑, 헌신, 봉사, 수고.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 절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그냥 반갑고 기쁘니까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뭐 왔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이제 준비한 멘트가 있잖아. 오면서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이거 까먹지 말아야 할 텐데, 단어라도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데, 나를 뭐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막 하면서 처음에 요 말만 쓰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엎드린 다음에 뭐 하려고 오면서 계속해서 그 리허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초반에 한마디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훅 들어오더니 아직 멘트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막 여기서 해야 돼요. 나를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훅 들어오더니 뭐예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이 아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거는 자기 생각에 이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만큼 혼을 내실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실까? 요 정도지 이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죠.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한 거 없는데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전혀 내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상당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그냥 체면과 체면, 위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달리기 시작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아들만 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얼싸안고 막 몸을 멀고 비비고,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 그것도 한 말도 없고 오히려 종으로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이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아들이 진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달림, 입맞춤 이런 것들은 이 당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수치를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그 고통보다 더 힘들게 생각하는 게 수치입니다. 수치. 여기에 달릴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죄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수치스러움, 거기에 벌거벗어 매달려 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 그 옷을 가져다가 제비 뽑는 그 군인들을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수치스러움, 체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명예 때문에 생명까지 그냥 가볍게 버렸던 그들 볼 때는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저가 죽는지. 그런데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종들에게 명령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퀵이라고 써요. 퀵. 종들에게
당장 속히 꾸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신속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어오신 은혜는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한 명령이 늦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4가지를 말씀하시죠. 뭐냐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손에 반지를 끼워라. 3번째, 발에 신을 신겨라. 4번째,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라. 이 4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순서로 이렇게 따지자면 먼저 신발을 신겼겠죠. 그 당시에 노예나 종도 신발 없이 왔으니까. 근데 여기 순서대로 그냥 뭐 이렇게 나눠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예를 뜻해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뭐 가운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망토를 한다든지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사람의 새로운 명예, 이것을 세워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그것은 어떤 특별한 날을 위해서 준비된 옷이겠지요. 이 아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 아버지는 그날이 이날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무슨 뭐 큰 아들이 뭐 결혼식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날이겠지. 둘째 아들이 뭐 갔다가 돌아오는 날 뭐 이걸 쓰리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가장 어떤 좋은 날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좋은 옷, 그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힘으로써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모든 사람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그 멸망의 자식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를 이 아버지가 얼만큼 위하는지를 그 옷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칭의의 옷이다, 의롭게 해주는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온 우리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채우시는지, 감당기 어려운 것을 채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돌이킨 것뿐인데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죄 사함을 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칭해 주신 겁니다. 그냥 돼지나 키우면서 그냥 냄새가 그냥 쩔은 냄새가 날 텐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 정말 비참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그런 걸림돌이 있어요. 나 같은 것도 주님께서 좀 하실까? 내가 나를 보면 너무 말도 못할 정도로 악하고 죄도 많고, 그러니 조금 더 우리가 내가 그냥 정도 좀 괜찮아진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갈까? 되지도 않는 짓을 또 해. 그게 되지나요? 안 돼. 용서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치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더러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찬송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항복하고 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한 다음에, 물론 예전에 그런 적은 제가 있어요. 너무 그냥 때가 집해가지고 집에서 일단 민 다음에 목욕탕 간 적은 있어요. 한 번 갔는데 너무 망신을 당해서 국수가 나와서
칼국수야. 그래서 이렇게 군대 때서 그래서 군대에서 겨울이면 잘 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휴가 나와서 뭐 딱 갔다 한국은 또 그렇게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밀어줄까요? 뭐 이렇게 하면 또 등을 딱 대밀면 또 순간 제가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는 순간 아차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 아저씨는 나를 이 군발이 아저씨 그래도 군인이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에 상관없어요. 돌아오면 돼요. 세상에서 더 계속 방황하지 마세요. 주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라. 이 가락지를 끼우는 건 단순히 무슨 반지 끼우듯이 끼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장 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감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에 책임질 만한 위치에 됐을 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내일 다음에 볼 이 큰아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인간에게 이 반지라니.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 바로가 요셉에게 거기에 보면 그렇죠. 총리가 되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책임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제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니 그가 아니 남들 보면 아니 그래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왔다가 또 홀랑 또 갖고 또 가면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맡을 만한 직분자 할 수 있게 해서 맡겨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맡겨주시고 또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것이죠.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만이 이제 처단당하고 그 모르드게에게 이제 왕이 그 반지를 넘겨주죠. 그리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고 책임지게 거기 관리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분명한 확신일 때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으로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넌 내 자녀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또한 발에 신을 신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노예들은 신을 없다고 그랬어요. 신을 신겼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 과거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복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어느 날, 아까 그 옷과 마찬가지로 정말 그 가문의 중요한 일, 어떤 결혼식이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키우는 송아지예요. 그래서 살이 쪄서,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걸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잔치는 뭐 동네 집안 사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뭐 냉장고에 없기 때문에 뭐 한 번 잡으면 다 먹을 수 있는. 보통 여기 한 100명분에서 어떤 큰 건 한 200명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이 마을 잔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날을 위해서 예배해 놓고 있던 것을 이 아들을 위해서 잡게 되는 거죠. 어쩜 이것 때문에도 또 큰아들은 그 송아지를 보면서 저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겠지, 늘 꿈꾸고 바라면서 침 말라놨는데 와보니 걔가 없어졌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거는 그 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 인장 반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재산의 문제가 저놈이 다 털어먹었는데 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는 그래도 저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거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분이, 이 아들이 이 송아지를 잡을 만큼 그 역할을 한 아들이 아니에요. 뭘 잘했다고 무슨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뭐 나가서 해가지고 뭘 대단한 인물이 돼서 오면 뭐 프랭카드 달아놓고 뭐 잔치하겠지만 맞아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송아지가 제물돼서 죽듯이 주님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온 게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이것처럼 천국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보다 더 큰 잔치가 없다는 것이죠.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아버지는 말이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끝을 맺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갑니다. 부끄럽고 염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니 내가 갑니다 하고 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얼싸안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렇게 달려오는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냄새나는 삶을 사셔도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에도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 잘못 나눈 것이 있다면 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 떨어져서 또 귀한 결실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